여러분, 러시아에 보리스 콤벨드라고 이름하는 유대인 출신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냉혈 독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스탈린의 치하에서 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어느 날,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렇게 보리스가 이야기를 한 그 이유 때문에 의사 보리스는 즉시로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수용소 내에서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는 죄수 중에 아픈 사람, 환자가 생기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최소한의 치료만 함으로써 죽도록 그냥 방치해서 경제적인 낭비를 줄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치료는 참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바뀌어갔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의사인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절망의 늪을 헤매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구세주로, 그의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놀라운 두 가지의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그 수용소 내에서 기독교 지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 지하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주님과 그리고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의사 보리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해당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나 승리 자체의 메시지를 의미하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이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복음이 없는 종교적인 삶에 머무르면서 그냥 복음 없는 종교적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 앞에 오늘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앞에 오늘 우리들이 다시 서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선언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당당한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주의자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힘이 모든 그들의 가치의 최고였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직 힘만이 그들 가운데 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자만이 진리였습니다. 승리만이 진리였고 살아남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더구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참으로 멸시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앙겔리온, 그 기쁨의 소식은, 승전의 소식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의 복음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는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철학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로마 제국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유대 땅 한편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악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황폐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재물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에 근거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절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무엇이고 여러분 가운데 낙심은 무엇입니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2020년 9월 13일 주일에
복음이 능력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재물이 많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자는 영생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영생에 누구 못지않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세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전체를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영광임을 잊지 마십시오. 2020년 9월 13일 주일 아침에 복음이 영광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확신이었냐면 지금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영원히 로마 제국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지금 세계를 정복한다고 그렇게 근소를 치고 있지만 언젠가 그도 병들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다고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는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강한 자의 힘으로 핍박과 억압을 일삼는 로마의 가치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진리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남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가정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분열된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목사님 책 가운데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헨리 엘포드의 시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인용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에 만배로 환히 빛나는 옷을 입고 구속받은 성도의 군대 빛의 비탈로 모여드네. 끝났도다. 죽음과 죄와 맞선 싸움 다 끝났도다. 황금문을 활짝 열고 승리자들이 들어오네. 할렐루야의 함성은 온 천지에 가득하고 무수한 하프 소리는 방금 거둔 승리를 알리네. 오 이날이여. 피조세계와 온 족속이 이날을 위해 지음받았도다. 오 기쁨이여. 과거의 모든 슬픔을 천배로 갚아주는 기쁨이여. 당신의 큰 구원을 이루소서. 죄인 위에 죽으신 어린 양이시여. 택하신 자들의 명부를 채우시고 권세로 다스리소서. 나타나소서. 열방의 소망이시여. 포로된 주의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나이다. 약속의 표징을 하늘에 보이소서. 우리 왕이여 구주시여 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소망이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2020년 9월 13일 주일에 복음이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서두에 의사 보리스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한 번은 장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정해진 규칙은 환자를 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자를 살리게 되면 의사 보리스, 그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용소의 규칙을 어기고 환자를 치료했고 결국 그를 살려냅니다. 이 환자가 회복되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처럼 위험한 시도까지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셨나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의사 보리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의사 보리스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에 의사 보리스가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져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처형되던 날
보리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어 복음의 빚진 자 된 그는 땅에 엎드려 흐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 저도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내며 의사 보리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가 바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한 생애를 살아간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영광입니다. 복음은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만 그냥 다녀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